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상서 제1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 상서 제1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상서 제13장을 통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버린 교회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대기 상서 제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거룩한 성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역대기 상서 제11장에서는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때가 곧바로 BC 1003년이지요. BC 1010년도에는 헤브론에서 남쪽 유대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죠. 그리고 7년 후 1003년 BC 1003년에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서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룩한 성업을 진행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읍에 70년 이상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기럇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아림 숲이라고 하는 뜻이죠. 숲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기럇 여아림이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읍이 처음에는 기브온 성읍에 속했던 기럇 여아림이죠. 그러나 이제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기럇 여아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셈에서 성읍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보내왔던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베셈에서 도착했을 때 베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시자 7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베셈에서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로 기럇 여아림 성읍이 보고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가시오. 이렇게 베셈에서의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연락하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비시메스로 와서 약 1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시메스까지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리앗 여아림으로 옮겨갔지요. 사실은 베시메스에 제사장 그룹이 살고 있었죠. 베시메스에 제사장 그룹이.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성읍에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베시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암소 2마리를 통해서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해서 베시메스로 옮겨왔었는데 베시메스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 70명을 죽이심으로써 어느 도성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제사장 그룹이 있는 베시메스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제사장 그룹,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사장 그룹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베시메스 7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는 마침내 기리앗 여아림 1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리앗 여아림, 예루살렘에서는 약 15km 동쪽으로 떨어져 있다고 했죠. 바로 이 기리앗 여아림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졌습니다. 이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때 학자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도록 했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바로 아비나답 이 가정이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레이지파에 속하지만은 제사장 그룹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하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레이지파에 속하지만은 제사장 후손이 아니죠. 사무엘은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아론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은 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어머니의 한나의 특별한 기도 때 평생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바쳤죠. 그래서 사무엘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고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지만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것처럼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 그룹이 아니지만은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때가 BC 1075년 아벡전투 이후죠. 아벡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 패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죠.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실 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주었죠. 이리하여
베쉐메스의 성읍으로 돌려 죽었는데 베쉐메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다 하나님이 70명을 치시고 죽이시고 이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으로 운반하여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BC 1075년부터 지키게 됐습니다. 이때에 역대기상서 13장에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이때가 BC 1003년이죠. 그러므로 70년 이상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리하여 BC 1003년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이때에 아비나답의 손자들 70년 이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엘르아살은 나이가 많이 들었죠. 죽었거나 만약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연로한 때입니다. 70년 이상이 벌써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손자 아효, 우사, 아비나답의 손자로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이리하여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많은 중요한 일을 담당케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히브론에서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을 받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준비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는 거죠. 이때에 다윗은 주도 면밀하게 온 이스라엘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역대기상서 13장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애굽의 시홀 강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시홀 강, 애굽 강이죠. 바로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으며 하맛어기, 북쪽의 하맛어기는 유브라디스 강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 성읍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서 창세기 15장이죠. 15장 18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실 때 가라트 베리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피가 있는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 아브라함아 너와 네 후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피가 흐르는 카라트 비리트의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이죠. 애굽의 시올강에서부터 하마드기 유브라디 강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지역까지 다윗은 정치력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영토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온 지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윗 왕은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서 6장에 나타난 말씀, 사무엘하서 6장 7장입니까? 보게 되면 이때에 3만 명을 동원시켰다고 했죠. 3만 명. 사무엘하서 6장입니까? 3만 명을 동원시켰다고 했죠. 역대기상서 13장에서는 애굽의 시올강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로 표현합니다.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켜 하나님이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참여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 그리고 새 수레, 다윗이 수레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기들을 동원시켰습니다. 빗발을 위시하여, 소고를 위시하여, 재검을 위시하여 엄청난 악기를 준비하여서 큰 성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뭡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를 동원시키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렇게 화려한 악기들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남쪽 북쪽은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은 법궤를 메고 가라, 메고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라버렸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7장 9절,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가라, 나사 메고 가라, 어깨에 메라, 이것을 잘라버렸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교회에서 동원시킵니까? 화려한 수레를 준비합니까? 화려한 악기들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십자가를 메고 가라. 십자가를 버린 교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버린 백성을 향하여 종교개혁하십니다. 종교개혁?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나라의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됐을 때에, 예를 들면 아스돗 그리고 에글론 등등의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됐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을 심판했습니다. 재앙으로 심판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무리가 하늘에 닿도록 저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반대로 역대기 3서 13장, 이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그때 오베데돔은 고핫 자손, 레이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요, 레이지파 중에서 고라 후손이죠. 고라는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한 그 고라죠. 고라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위기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때 자기 집으로 목숨을 걸고 옮겼습니다.
이때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어떻게 되었다고요? 블레셋에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블레셋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번에 오벳에돔의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오벳에돔 그때의 법궤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더라 말씀했습니다. 법궤는 다 같은 하나님의 법궤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 때문에 저주와 심판과 재앙을 받았고 오벳에돔의 집은 법궤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방주 노아 가족은 노아 방주 때문에 구원의 방주로 은총을 입었는가 하면은 노아 방주 심판 때 세계의 인류는 노아 방주를 거역하고 들어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이신칭의 때문에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을 denied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가는 무리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아벨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된 자가 되는가 하면 가인은 예배의 저주를 받았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자가 됩니다. 악한 자, 사탄에 속한 자, 가인,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승리하는가 하면 예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저주에 빠지고 맙니다. 가인의 예배 이거는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요한 1서 3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때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새 수레 번쩍거리는 수레가 준비되고 그렇게 화려한 찬양대가 준비되고 악기가 동원되지만 자기 십자가 지는 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 하나님이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실망, 예수님의 실망, 성령님이 실망하셨을 때 바로 우사의 죽음의 사건 일어났음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서 6장이죠. 사무엘상서 6장. 사무엘상서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성읍인 에그론에서 베시메세, 유다 나라 베시메세 성읍으로 이동시키고자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했지만은 암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암소 2마리. 젖나는 암소 2마리. 새끼가 달린 암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나 그리고 이방 나라 페니키아 나라들은 자기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 수레를 이용했죠. 수레. 바로 자기들이 우상을 운반할 때 블레셋 나라, 페니키아 나라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자기들이 신상을 운반할 때 수레를 이용했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네 십자가 지고 가라. 수레를 이용하지 말라. 명령하시죠. 그러므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이용하여서 그리고 암소 2마리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자기들 도성에서 배심해서 유다 땅으로 운반케 했습니다. 이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 암소 2마리가 만약에 우리에 갇혀있는 새끼들에게로 도망치면 이것은 이래까지 모든 재앙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이것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 새끼들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암소 2마리가 베시메세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 새끼들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암소 2마리는 베시메세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을 책망하시면서 짐승을 통하여 배우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베시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베시메스 안에 있는 여호수아 밭에까지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밭에 도착한 후에 암소 2마리는 하나님께 번제 죽임받아 번제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통하여서 가르치십니다. 짐승을 통하여 제물되는 짐승을 통하여 21세기 인류를 향하여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되라. 제물신은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새끼들보다 하나님을 이하여 살라. 하나님보다 새끼를 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 자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베시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암소 2마리는 목숨을 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고론에서 벳셰메스까지 운반하고 나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책망하시고 인류의 타락을 책망하십니다. 세 가지 타락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다원주의 타락. 둘째, 유물론 물량주의 메시지 우상. 세 번째, 짐승문화 동성애 간통주의 사회.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타락한 진화론. 이렇게 타락한 시대 정세를 하나님께서는 암소 2마리가 제물되는 것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벳셰메스로 옮겨졌고, 벳셰메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70명을 죽이신 후에, 이거는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 그룹 70명을 죽이신 후에, 제사장 그룹도 아닌 기한 여하림 아비나답 집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집이죠. 집으로 운반하여 작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비나다 집, 벳셰메스 제사장 그룹도 감당하지 못한 것은 70년 이상 사명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빨리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어 마가복음 모든 복음서마다 명령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이어 누가복음 9장 24절을 이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이어 네 목숨을 바쳐라, 숨기시라, 이렇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만, 다윗은 이방 나라를 본받아 수리를 이용했습니다. 이방 종교를 본받아 다시노 다원주의 이방 신을 본받아 이방 풍습을 본받아 이방 종교를 본받아 십자가를 잘라버리고 수리를 준비한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이리하여서 기한 여림에서 출발했던 소들이 옥선 수소죠. 수소 2마리, 옥선 수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미 새 수리에 안치된 거죠. 이리하여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 여기에 역대기상서 13장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기돈, 이게는 재앙이라고 하는 뜻이죠. 재앙의 타작마당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13장 9절 역대기상서죠. 역대기상서 13장 8절까지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그러나 8절을 넘어서 9절, 기돈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 재앙의 타작마당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13장 9절에 나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도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바로 이 수레가 기도의 타작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소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스탬블링, 스탬블링. 넘어지는 모습이죠. 원어로는 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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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탬블링, slowing down, slowing down. 이젠 거꾸로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됐습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소가 스탬블링 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은 짐승을 이용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짐승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립니까? 타락한 인간은 짐승도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암소 2마리가 제물되었다고 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했던 암소 2마리 사명 감당하고 제물되는데 오늘 기돈의 타작마당에 수소 2마리 옥선이라고 했죠. 수소 2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스탬블 샤마트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짐승도 순종하는데 타락한 인간만큼은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외부적으로 화려한 수만 애굽의 시올에서부터 하마들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동원시키고 찬양대를 동원시키고 화려한 악기를 동원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데 헌신했던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흔들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터치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누굴 치셨다고요?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아비나답 손자 우사를 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다, 찢다 우사를 찢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페레스란 원어죠. 페레스. 그래서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했습니다. 페레스 우사를 찢어버리다. 하나님의 심판. 다윗은 십자가의 도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 9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 나사 이것을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다윗,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제사장 그룹은 다윗 앞에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리에 싣고 가는 이 모습을 보고서 제사장 그룹은 말 한마디 못하고 따라만 갔던 제사장 그룹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21세기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7개의 많은 교회들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은 구약의 7교회 중에서 광야 교회 60만 3,550명이라고 했죠. 20세 이상 된 자들을 시내산에서 기수했을 때 60만 3,550 남자들만 기수한 거죠.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40일 후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10명이 어떤 복을 했습니까?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백성들을 선동하자 온 백성이 밤새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실 때 이제까지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가리라. 광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의 숫자 중에서 60만 3,500명 이상 되는 무리들 중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자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목숨 바쳐서 헌신했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엘르아살 아들 비나하스. 이 비나하스는 들어갔죠. 엘르아살. 여호수아 24장 30절 위하여 이미 확인되고 있죠. 비나하스 제사장. 그때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아들 비나하스 제사장.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여서 바알 신상에 온 이스라엘이 빠져서 우상 섬기고 음행했을 때 비나하사는 창을 가지고 가서 간통하는 심을 그리고 여인 고스비를 배를 찔려 죽일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중단시키셨죠. 하루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데에 바로 이 비나하스 제사장의 의로운 분노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비나하스 그리고 엘르아살 부친 엘르아살 대제사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자들 십자가 환란에 참여하기 싫어서 애굽으로 도망치자 했던 열정 탐꾼들 십자가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 하나님은 심령을 깃들어 부십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밀려간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구약시대의 실로교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사사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성막 실로 성전이 실로 성전 1, 2 대제사장 그리고 홈리아 비누아사 제사장들 실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실로 성전을 심판하실 때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와서 심판하셨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납치해 탈취해 가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세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실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21세기 많은 숫자를 애굽에서부터 하마드기까지 동원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시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 십자가 오베데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바빌론을 불러와서 솔로몬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포로에서 70년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나서 또다시 타락하고 십자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버리고 세상적으로 나갔을 때 스가랴서 11장 4절 이하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야, 잡혀 죽일 양떼다. 잡혀 죽일 양떼를 네가 먹이라. 다시 심판 앞에 놓이는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헤롯 대헤롯이 나타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해 가서 46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은 정축되었다고 했죠. 헤롯 성전, 신약시대 헤롯 성전. 요한복음 2장 16절 이하로 연결되는 바로 이 헤롯 성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로마 티투스 장군을 불러서 심판하시고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가 방언하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방언하면서 지나가는 은사 받으면서 시작되었던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서는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있다고 했죠. 첫사랑을 버린 자들. 이리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 벌써 사도들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고 했죠. 거짓 사도들이 번영주의 우상을 가르치고 물량제의 우상을 가르치고 8차원의 혼합주의 영상을 가르치고 배금주의 우상을 가르치고 만몬의즘 우상을 가르치고 세속의 타락한 성공주의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자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자들, 성령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자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라오디게아 교회의 타락, 사대 교회의 타락, 라오디게아 교회 기도 응답 받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신호디 문제가 한 사람도 없는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 기적, 지나가는 은사,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5대양 7대주까지 살았다고 하는 소문난 사대교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때 너는 죽었다. 네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여 네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필요 없다. 십계명 지킬 필요 없다. 간통해도 문제없다. 동성애해도 문제없다. 기적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교회가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면서 오대양 7대주의 매스컴을 통하여 가장 유명한 교회로 떠졌지만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심판하실 때 너는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외식 믿음이다.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서 가장 힘이 없었던 교회가 있었죠. 환난받는 교회, 환난에 동참한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당대의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교회라고 조롱했지만, 환난받는 교회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를 행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면류관 준비했다. 면류관을 준비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악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야, 악한 사탄에 매이지 말고 뱀을 밟아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뱀을 잡아라. 뱀을 잡아라. 누가복음 10장 18절 이하에서는 뱀을 밟아라. 모세야, 뱀에게 지지 말고 뱀꼬리를 잡아라. 잡아라.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을 반역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지.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모세야, 너도 마라의 쓴물을 마신 자가 됐다.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아론,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다시 BC 1003년도에 헤브론에서 왕위에 남쪽과 북쪽 모든 이스라엘이 초항하는 가운데서 왕위에 올랐지만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네 십자가 지고 가라.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다윗은 망각했습니다. 그 당대에 모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망각했습니다. 다윗의 그 화려한 성공 앞에서 짖지 못하는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길,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구하라. Righteousness of God,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8가지 축복이다. 8가지 열매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성령님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히딩크가 나는 헝그리 나는 배고프다. 뭐에 대한 배가 고파서요? 월드컵에 대한 승리에 대한 배고픔을 히딩크는 나는 배고프다 그렇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5장 3절 뭐에 대한 배고픔입니까? 성령님에 대한 배고픔. 축구는 지나갑니다. 게임은 지나갑니다.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배고픔, 성령님을 사모하는 배고픔, 가난한 심령, 영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가난한 심령, 가능,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핍박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나라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첫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둘째 예수님의 메시지가 범사복을 주리라. 그러면 범사복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주었던 범사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범사복, 땅의 복, 건강복, 방은 은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리라. 그러나 방은 은사가 결론이 아닌 걸 기억해야죠. 오늘도 방은 은사,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가르칠 때 방은 은사, 지나가는 은사를 메시지 결론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결론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고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가 어떤 은사라고요?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이것이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가 어떤 것이냐고요? 영원한 은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12절, 13절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은사가 가난의 동문 우의 긍을 청결 화평이 고난에 참여하는 바로 그 은사가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사랑, 긍휼, 참된, 진리, 환난에 참여, 이것이 소금이요 빛이요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방언 은사를 신령한 은사로 가르치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를 지나가는 방언 은사로 가르치는 눈먼 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신령한 복, 신령한 은사, 신령한 카리스마, 신령한 노래, 이것을 방언 노래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 시의 노래를 방언이라고, 방언 노래라고 가르치는 자가 눈먼 자가 있습니까? 바로 신령한 노래는 영원한 카리스마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카리스마가 뭐냐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순교신앙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영원한 은사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설명해 줬듯이 사랑, 거룩함, 흠이 없는 것, 이것이 신령한 노래요, 신령한 복이요, 신령한 카리스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결론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고 영원한 카리스마. 이것이 1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것이 영원한 카리스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
신령한 은사를 다시 반복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사랑을 가져라. 이것이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카리스마입니다.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케테 텐 아가펜, 사랑을 추적하라. 이것이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진행하는 은사 방언이 아닙니다. 6.25 전쟁 이후에 70년 이상을 한국 기독교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적하라를 잘못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사랑,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방언 은사를 구하라, 사랑을 따라 신유 은사를 구하라고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해버렸지 않습니까? 영원한 은사를 잘라버리고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로 대체하여서 박수갈채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한반도가 유물론 주체사상이 오늘도 핵을 통하여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개혁, 오늘도 다윗이 잊어버렸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법궤 어깨에 메고 가라. 나사 오늘도 어깨에 메고 가는 승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승리하는 서머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